방금에 어리석은 작품 해주셨어요. 아, 예, 그게 지난번 그러니까 우리가 6번부터 10번까지 묶어서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9번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10번 요 어리석은 작품을 제가 번역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 나눠드린 거예요. 비교하면서 봐야 돼. 큰 차이는 없는데 좀 예민하게 보면은 좀 차이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이건 그거를 바꿔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공부는 이제 지금 드린 교재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어리석은 작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를 관통해 가자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꿰뚫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이 그러니까 11의 모음 중에 둘의 모음 가운데 17번째 수업이에요. 사실 우리가 단지 경을 읽고 가지 않고 경의 의미를 잘 해석하면서 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경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7번째 시간은 어리석은 작품 앙구타라 니카야 둘의 모음의 9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오지 않는 일을 하고 온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오지 않은 거니까 미래죠. 그냥 뭔가 미래 생각만 하고 있고 당장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지금 여기 현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오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온 일을 하는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당연하죠. 오지 않은 일, 미래의 일을 지금 하자고 미래에 매여 있을 일이 아니죠. 지금은 온 일, 지금 이 순간에 닥쳐있는 일에 적절하게 최선의 대응을 하는 이런 사람이 현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건 좀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현재 생각만 하고 있다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어쩌냐 이렇게 이견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가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옛날부터 좀 제가 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참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분이네, 가분. 예,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이죠.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보면 요렇게 제가 글을 하나 적어 드렸거든요. 요거 제가 약간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과거는 작은 것입니다. 현재는 큰 것입니다.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일단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세 시점에서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야.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말하자면 과거는 하나의 상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상수가 되어버린 과거가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얼마나 힘있게 지금을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비중이 결정되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뭐 업보 이야기도 하고 다양하게 과거가 미치는 영향 이걸 말하지만 일단은 내가 그러니까 과거의 영향이 큰 삶이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초라하게 살아서 지금 힘이 약하니까 과거에 묶이는 거야. 과거의 영향력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힘있게 사니까 나의 지금의 강력함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사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거는 작다, 현재는 크다.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 현재가 지나가면 미래가 되는데 현재와 미래는 어찌 봐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표현이죠.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미래를 다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사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시각을 잘못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가 있는 쪽으로 삶이 진행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바른 시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웃을까? 아니 그다음 사진 찍었지. 나는 아까 무슨 말 했냐면 코팅하고 벽에 걸어놔야 찍혀져 사진을 찍었어.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제가 하여간 우리가 이제 이건 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뭐니 해도 지금의 삶이 중요해. 그래서 지금의 삶에 내 행위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의 시각은 내가 어떤 미래로 이끌릴 것인가, 나의 미래를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지금의 중심을 둔 이 행위가 나의 미래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 총괄해서 말하면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 지금 99번, 100번 이 두 가지 의미가요. 오지 않은 일을 하고 온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 뭐야? 행위의 중심을 미래에 두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말이 본말이 바뀌었어. 그런가 하면 오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온 일을 한다. 행위의 중심을 현재에 둔 거야. 그러나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추가해서 말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좀 참고적으로 드렸고요. 이제 101번으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상을 가진 사람과 적절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자, 방금 박과부님 그러셨던가? 비교해봐야지 그랬잖아요. 이거 먼저 나눠드린 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다고 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한다라는 것과 상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 상야라고 하는 게 상이잖아. 이 상이 뭐예요? 경향이거든. 경향 뭔가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이거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오온 중에 행. 그래서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유위적으로 중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행위를 재현하고자 하는 잠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하여간 상이라는 것은
행위를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그 나라는 존재를 말하다 보니까 경에서는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산니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아가 이로 바뀌었죠. 이때 요 이가 붙으면 이게 우리가 저기 그 뭐 삿띠 이럴 때도 삿다 해가지고 삿띠를 가진 자 이런 식으로 아를 붙여서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있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요렇게 그 여성 명사에 대해서 아이 장음을 붙여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산리라고 하면 상을 가진 자 이렇게 되죠. 상을 가진 사람. 근데 지금 이제 경에서 보면 아까삐야 산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까삐야 적절하다, 아까삐야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상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제가 별 뭐 특별한 관점 없이 그냥 그 상을 가진 자니까 상을 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상을 한다, 상하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산자 같은데 그거는 이제. 산자나 띄고 의미로 보면 시기 수를 그래 어머님 산자나 띠하는 그래서 2차 인식에 상이 참여를 하는 거죠. 공동주관으로. 네. 이 상이 참여하는 요 자리를 말하자면 산자나 띠.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하자면 상하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삶의 과정에서 행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잠재된 상들이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상들 가운데에 이 식을 생겨나게 하는 계가 있잖아. 내입처, 외입처. 요런 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외입처의 상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의 무더기, 잠재된 것들, 상온 가운데 어떤 게 선택되어 가지고 요 2차 인식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말한다고 봐야 하겠고, 그런데 산리라고 해서 상을 가진 자 이래 되면 지금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상들을 가지고 있나, 어떤 상들을 가지고 있나 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다라고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진행될 때에 어떤 상이, 그러니까 상의 무더기 중에 어떤 상이 선택되어 가지고 2차 인식에 참여해 가지고 여기서 무명과 탐과 진을 만드느냐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를 할 때 상하다 이래 해야 되죠. 그런데 산리, 상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한순간에 2차 인식에 참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행위를 재현하기 위한 상들을, 어떤 상들을 얼마나 쌓아놓았을까 라고 해서 쌓여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상을 가진 자요. 이런 상을 가진 것 중에서 지금 하나가 선택되어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상하다라고 하면 지금 한순간의 상태를 말하는데, 참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상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 박부부님, 그러니까 색계 중생 수준의 상을 가진 사람하고 욕계 중생의 상을 가진 사람, 욕상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아갈 때 욕상을 가진 자하고 색상을 가진 자의 삶이 보편적으로 어떨까요? 다르죠. 보편적으로 색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수준이 훨씬 높겠죠. 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이 어떤 질적 수준의 상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해서 웬만하면 살아가는 데에 이런 경향으로 계속 2차 인식을 진행해서 색상을 가진 자는 욕상을 가진 자보다는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 그죠? 한순간 어떻다라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욕계 중생도 어떤 순간에는 색계 중생 같은 상을 작용시킬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은 쌓여있는 무더기 중에 높은 상이 높은 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순간 내가 잘 샀디 해가지고 제어를 하고, 이러면 한순간으로는 욕계적인 상이 쌓여있는 사람이라 해도 지금 순간에는 색계적인 상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색계적인 상이 쌓여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욕계보다는 차별적으로 높은 삶을 살겠죠.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산디라고 그 경이 말하고 있는데 상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그죠? 상하다라는 것과 상을 가진 자의 의미 구분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상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의 일상이 그러해 라는 거. 자, 그렇게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바꿨고요. 102번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상을 가진 사람과 적절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여기서 설명이 필요 없죠.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가 그대로 구분되고요.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범했다는 상을 가진 사람과 범한 것에 대해 범하지 않았다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요것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늘 조바심내는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한 번 내가 이런 건가 하는 거하고 내 안에 쌓여 있기를, 내 안에 쌓인 경향이 조바심내는 그런 상이 쌓여 있으면 이런 조바심내는 상을 가진 자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닐까 하고 초조해하는 거야. 그런 식의 표현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범한 것에 대해 범하지 않았다는 상을 가졌다. 사실은 죄를 범했는데도 내가 그게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어. 죄를 범해놓고도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정당화시켜버리는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차이가 되겠죠. 네? 정치 않는 사람. 정치인들. 정치인들. 그래, 좀 그런 면이 있지. 특히 요즘 같은 시절 더 하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범하지 않았다는 상을 가진 사람과 범한 것에 대해 범했다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요거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사실 그대로 대응하는 전도되지 않은 경향을 상을 가진 사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비법에 대해 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과 법에 대해 비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김정혜 부부님, 우리가 이제 견해를 강조하잖아. 바른 견해를 가졌느냐, 삿된 견해를 가졌느냐.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보죠. 부처님 가르침을 놓고도 불교 신자 안에도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법을 놓고는 비법이라고 틀렸어 이래 말하는 그거 왜 그래? 견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그런 경향들, 잘못된 견해, 부처님이 설한 법하고 후대에 사실은 부처님이 설한 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해진 후대의 경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공부를 내 안에 쌓았느냐에 따라서 자기대로의 경향이 생긴다고. 그래서 견해가 생겨난다고. 아니 참된 거라는데 뭐 거기에 자꾸 문제를 짓기에? 이런 사람도 불교 신자에 얼마나 많아.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법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참되다라는 말을 어디다가 할 수가 있어. 그죠? 이런 식으로 비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법에 대해 비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법에 대해 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비법에 대해 비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비율에 대해 율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과 율에 대해 비율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비율에 대해 비율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과 율에 대해 율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현명한 자가 있다. 법, 율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109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어떤 두 사람인가?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과 후회해야 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좀 유사하죠? 특별히 설명 필요 없겠죠? 살다 보면 참 그래서 약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바르게 알고 있으면 아니 이게 후회할 일이 아니지 뭐. 이거 후회해야 하는 일이지 뭐. 이거를 알죠. 그런데 바르게 알지 못하면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놓고도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 자, 11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과 후회해야 할 것을 후회하는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어떤 두 사람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상을 가진 사람과 적절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상을 가진 사람과 적절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어떤 두 사람인가? 범한 것에 대해 범하지 않았다는 상을 가진 사람,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범했다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범한 것에 대해 범했다는 상을 가진 사람과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범하지 않았다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어떤 두 사람인가? 비법에 대해 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과 법에 대해 비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법에 대해 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과 비법에 대해 비법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어떤 두 사람인가? 비율에 대해 율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과 율에 대해 비율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난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비율에 대해 비율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과 율에 대해 율이라는 상을 가진 사람.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번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뭘 말해주나요? 전반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늘어난다 이거죠.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다. 이 현명한 사람에게는 번뇌가 늘어나지 않는다. 요것을 반복해 주는데 그래도 또 100% 일치는 안 하죠. 처음에 두 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 오지 않은 일을 하고 온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현명한 자는 오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온 일을 하는 사람.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번뇌가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 할 때는 그게 다르죠.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 후회해야 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 요게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번뇌가 늘어난다. 요 내용이 달라.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후회해야 할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어서 번뇌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 요 첫 번째 내용만 오지 않은 일, 온 일 이거하고 후회해야 하는 일, 후회하지 않는 일 요렇게 내용이 다르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뭔가요? 그러니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 범한 것인가 범하지 않는 것인가의 측면, 그리고 비법인가 법인가의 측면, 비율인가 율인가의 측면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진 자이냐라는 요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잘못된 측면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래서 번뇌들이 늘어난다. 바르게 된 측면은 현명한 자인데 그래서 번뇌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 어리석은 작품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했고, 하여간 제가 요거 번역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상하다, 산자나띠라는 거하고 상을 가진 자라는 거, 결국은 요거는 무더기로의 삶이 누적되어 있는 측면이냐, 지금 활성화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삶이냐, 요 차이에서 활성화된 지금의 정계는 상하다. 지난 삶의 누적이어서 그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의 삶은 그런 성격을 가져, 그런 특성이 있어 라는 거, 그런 상을 가진 자, 요 차이를 제가 구분해서 오늘 번역을 바꿔드렸어요. 자, 그렇게 어리석은 작품 마치고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드린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는 그 1번에서 이제 버리기 어려운 바람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앞에
11번이 있는 거예요. 11번. 어떻게 고기만 12를 뺐어? 그 다음 장부터는 12가 들어가 있는데. 자, 버리기 어려운 바람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버리기 어려운 바람이 있다. 어떤 둘인가? 어둠에 대한 바람과 생명에 대한 바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버리기 어려운 바람이 있다. 요거 무슨 의미죠? 박서연 부부님, 네. 저기 살아가면서 네. 우리가 무언가 바라잖아, 희망하잖아. 네. 그런데 그 희망하는 것 중에 버리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원함이야. 그리고 하나는 생명이야. 생명? 생명, 목숨. 그러면 지금 이제 경에서 두 가지 버리기 어려운 바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대한 바람을 버리기 어렵다 요거죠. 네. 생명에 대한 바람을 버리기 어렵다 요거죠. 요거 무슨 의미일까? 생명은 우리가 죽기 싫어하는 거겠지. 예, 그치? 버리고 싶다. 죽기 싫어하는 거겠죠. 생명에 대한 바람이라는 게 내가 살아있고자 하는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러니까 이 목숨을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그 살아있고자 하는 그 바람은 버리기 어렵다. 요 얘기죠. 어둠에 대한 바람은 뭘까?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질 것까지 가질 그래. 수 예를 쓸때 그래. 그거 힘든 거. 말하자면 얻는다는 게 뭐 약간 소유 이런 개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얻어서 내 거로 하고 싶어, 가지고 싶어.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이거 참 버리기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겠죠. 박희희 법부님, 그럼 요거 어둠에 대한 바람과 생명에 대한 바람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의미를 어디에다가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바람을 버리기 어렵다라는 것은 욕계 중생의 특성으로의 그지? 삶이 어떤 게 있어?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야. 어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죠. 소유야. 그러니까 욕계 중생으로의 특성을 나타내는 소유, 어둠. 이거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그 소유하고자 하는 바람을 버리기 어려워. 욕계 중생으로의 특성이 잘 안 버려져. 이런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생명에 대한 바람. 물론 뭐 이거는 죽기 싫어 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이걸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때? 어둠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어쨌든 소유적인 거라면 생명이라는 건 뭐야?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소유로서 욕계 중생의 특성을 말한다면 생명에 대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싫어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유지해야 해. 색계 무색계의 존재의 삶. 이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물론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하고 그냥 무언가 얻고자 하고 죽기 싫어하는 이 바람을 버리기 힘들지 당연하지 인간이 이렇게 보고 가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 왜 이 두 가지로서 버리기 어렵다라고 특성을 지었을까라는 의미를 보면 결국은 소유를 동력으로 사는 욕계 중생의 삶 얻는다는 것은 버리기 어렵다. 거기에 어둠을 뛰어넘었다 해도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죽기 싫어하는 이런 존재의 측면에서 끝까지 붙잡는 생명에 대한 바람. 이러면은 결국 색계. 그래서 중생이 난 욕계 중생으로의 어둠. 또 더 올라가서 색계 무색계 중생들에 적용되는 존재에 대한 바람. 중생들은 결국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 그거 놓지 못한다. 그거를 놓아버리면 뭐죠? 해탈된 삶, 깨달음, 아라한 이래 되는 거죠. 여기에 일단 버리기 어려운 두 가지 바람에서는 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비고들이요, 세상에는 이런 두 가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어떤 둘인가? 먼저 행한 자와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두 가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노부부님, 여기서 그러면 먼저 행한 자하고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자 두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죠? 아니, 괜찮아. 말씀해 보셔요. 먼저 행한 자는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고 가는 거 지금 우리 차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아마 아닐걸? 너무 사실 있겠나? 아니야.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그래요. 방향은 잘 그지 김부부님 방향은 잘 잡았어요. 우리 요거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 제일 앞에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가 있어요. 사란다다경이지. 사란다다경. 자, 요 경 보면 리차위들이요,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5가지인가? 세상에서 1.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2.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3.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4.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5. 만들어진 것. 여기서 제가 이제 괄호치고 만들어졌다라는 게 뭐냐 하면 만들어지지 않은 거면 아뜨만이잖아. 그죠? 원래 있는 거? 이렇게 말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이치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리차위들이여, 세상에서 이런 5가지 보배는 얻기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번째로 만들어진 것을, 그러니까 무상, 무아, 연기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이랬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박법우님이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겠죠 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접목을 시키니까 이제 뭐라 했지? 앞에 뭐였지? 먼저 행한 자. 먼저 행한 자는 우리보다 앞에 있는 먼저 하신 분이니까 아라한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찌 보면 만들어진 것을 알고 경험한 자가 기본적으로는 아라한이고, 물론 이제 그 무상 무아 연기 또는 무상고 무아를 알고 경험했다라고 하면 뭐 여실직연한 예류자부터, 그러니까 성자들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자들의 뭐 대표성으로 아라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왜 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경험하는 분을 성자라고 말하려 하느냐? 제자라는 개념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먼저 행한 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행한 자는 아라한, 보통 아라한이라고 말하면 제자인 아라한이라고. 그러면 먼저 행한 자는 누구냐? 아라한 또는 예류자부터 시작하는 성자들에게 만들어진 거, 무상무아 연기를 알고 경험하게 이끌어준 자가 먼저 행한 자라고. 그래서 먼저 행한 자는 부처님이야. 그래, 부처님이야. 그죠? 사실은 이런
그 무상고무화라는 삼법인 또 연기 또 오온 뭐 이런 세상의 원리요 이치에 대해 가지고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원리를 찾아낸 이런 분이 최초로 깨달은 부처님인 거잖아. 그리고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무상무화 연기라는 원리 만들어지지 않은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참나 자아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먼저 행한 부처님한테 뒤따라 배운 제자들 가운데 이제 알고 경험하잖아. 알고 경험하는 그 경지는 사실 이제 박서연 부부님 답변도 좋은 답변이야.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 가르침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이제 배워가고 있지만 아직 그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실현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버리면 불교의 레벨이 낮아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건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으로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먼저 행한 자, 즉 부처님과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자로의 제자인 성자분들, 이 분들은 얻기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이런 2가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어떤 둘인가 만족하는 자와 만족을 주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2가지 얻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만족하는 자는 누구죠? 내 안에서 더 이상 무언가 원하는 게 없는 상태가 되면 되죠. 깨달은 자, 번뇌가 부서진 이런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 만족을 주는 자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의 것을 가져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나와 만나는 상대방이 만족하게 되는 이런 사람을 만족을 주는 자, 이렇게 해도 될 거고, 아니면 먼저 만족한 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의 삶으로 이끄는, 스승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을 만족으로 이끄는 이런 경우도 만족을 주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하여간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으로 이끄는 이런 2가지 사람은 얻기 어렵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2가지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둘인가 얻을 때마다 쌓아두는 자와 얻을 때마다 나눠주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2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2가지 이런 2가지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둘인가 얻을 때마다 쌓아두지 않는 자와 얻을 때마다 나눠주지 않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2가지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요건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노부부님, 이 의미가 어떻게 이거를 좀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얻을 때마다 나눠주는 자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좀 얻을 때마다 박수현 부부님 금방 무슨 말씀? 탐이 많은 사람과
안심하는. 뭐 결국은 다 그런 개념에서 보아야 할 거예요. 나는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얻을 때마다 쌓아두는 자, 얻을 때마다 나눠두는 자, 이랬잖아요. 요거를, 얻을 때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을 때마다 쌓아둔다. 라는 요거는 이제 소유적인 관점. 그러면 소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무언가를 얻는데 얻을 때마다 더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지. 요런 소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얻을 때마다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쌓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는 자, 이렇게 얻을 때마다 나눠주는 자는 전혀 다른 거 같잖아.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어때? 공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아직도 공덕을 더 많이 지어야 돼. 공덕을 짓는 일에서 내가 아직까지 만족이 안 돼. 이러면 어때? 무언가를 얻으면 얻을 때마다 내가 공덕을 지어야 하는 이 측면에서 아직 부족해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생길 때마다 공덕을 짓기 위해서 나눠줘야 돼. 요런 측면?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이게 사실은 내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의미가 잘 안 와닿아서 그냥 요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더 우리가 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반대의 경우가 나오잖아. 쉽게 만족하는 사람. 그럼 쉽게 만족하는 사람은 얻을 때마다 쌓아두지 않는데 이건 무슨 의미야? 쉽게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라는 측면에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라니까 살아가면서 얻는 게 있을 때마다 나는 됐어. 쉽게 만족하니까 나는 이만하면 돼. 충분해. 해서 쌓아두지 않는 거야. 그런가 하면 얻을 때마다 나눠주지 않는다. 나눠주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봐야 돼? 공덕을 다 지었어. 내가 공덕을 이미 다 지었거든. 공덕을 짓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나는 만족할 만큼 공덕을 지었어. 그러니까 공덕을 다 지었다 싶으니까 공덕을 짓기 위해서 베풀자, 나눠주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모르겠어. 이게 지금 하여간 문자적으로 경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간 이렇게 소유적인 측면에서 내가 좀 더 가져야 된다라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얻을 때마다 더 만족할 때까지 쌓아두는 거고 만족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이만큼 가질 건 다 가졌어 라고 하니까 얻을 때마다 나한테 쌓아두질 않아. 그런데 공덕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아직까지 내가 하늘에 태어나야겠는데 하늘에 태어날 만한 공덕을 내가 갖추지 못했어. 나는 지금까지 쌓은 공덕으로 만족할 수 없어.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 공덕을 지어야 돼. 해가지고 얻을 때마다 나눠주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미 만족을 해버렸어. 나는 이만하면 내가 이만하면 다음 세상에 악귀나 짐승이나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요 라고 자기의 어떤 경지에 대해서 만족을 해버리면 이미 내가 다음 세상에 짐승으로 태어날 건 면했는데 또 공덕을 더 짓겠다고 나눠줘 이럴 수 있는 하여간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를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김정혜 부부님 이 좀 잘 안 오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내용은 공덕이 끝이 있습니까? 공덕이 이만큼 지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하여간 문자적으로 경을 보면 스님 있잖아요. 네. 정말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요즘 더더욱 나이가 들면서 네. 정말 이 공덕은 지어야 된다는 거 정말 그거 많이 느껴요. 공덕 짓는 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건 괜찮아. 계속 지어야 된다는 거. 공덕을 짓는 데에 만족을 하는 거는 네. 좀 전에 말했지만 이만하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는 않을 거야.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는 올 거야. 뭐 요렇게 만족을 해버리는 거지. 네. 아니 내가 이 공덕을 지어가지고 부잣집에 태어날 거야.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로는 만족할 수 없어. 내가 하늘에 태어날 거야. 하늘에 태어난다 생각을 하고도 내가 보시와 오개의 힘만 가지고 욕계 하늘에 태어난 거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수행을 해가지고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야. 뭐 이렇게 공덕을 짓는 데는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라는 이 마지막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만족하지 않아야 되지.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또 보시 많이 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면 그 자기 복을 누리는데 지금 만족해가 아까 돈 얘기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 이 정도 살면 됐다. 뭐 아무튼 부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해봤는데 뭐 이건 또 더 보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를 조건으로 탐이 생긴다. 어떤 두 가지인가? 정상과 비열이 작의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를 조건으로 탐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를 조건으로 진이 생긴다. 어떤 둘인가? 저항의 상과 비열이 작의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를 조건으로 진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를 조건으로 사견이 생긴다. 어떤 둘인가? 남의 목소리와 비열이 작의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를 조건으로 사견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정견이 생긴다. 어떤 둘인가? 남의 목소리와 열이 작의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정견이 생긴다. 자, 요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 삶의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그 탐이라는 거, 그리고 요번에 저기 교리문답의 작은경 그 부분에서 보았지만 그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으로부터 즐거운 느낌의 연장선에서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로운 느낌에 연결되어 가지고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불고불락의 느낌에 연장해 가지고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요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거는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부터 중간에 2차 인식의 과정에 상이 어떻게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가지고 가래가 되어가지고 행위가 유의적으로 되기 때문에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가, 요런 부분을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락이라고 하는 이 느낌에서 어떻게 정상이 참여해가지고 탐이 생겨나고 그것이 가가지고 탐의 잠재 성향이 되고, 고라는 느낌에 어떻게 저항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연결되어가지고 저항의 잠재 성향을 잠재시키고, 불고불락의 느낌에 어떻게 상락의 상, 달리 말하면 무명루가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돌아가서 무명의 잠재 성향을 잠재시키는지, 이제 요 부분을 어쨌든 이거 탐진치에 대해서 번뇌와 무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는 느낌에서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얼마 전에 했죠. 그러면서 이런 탐과 진이 어떤 것을 조건으로 탐이 생기고 어떤 것을 조건으로 진이 생기고 이런 거를 소개해 드렸거든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뒷장,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뒷장이죠. 자,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뒷장에 보면 이렇게 잠재, 상수의 잠재 성향의 전개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었어요. 아, 별도로 드렸나요? 아, 그렇구나. 별도로 드렸구나. 예, 노부부님 지금 별도로 드린 그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이 있을 때 상이 전도된 상과 전도되지 않은 상 해가지고 참여하고 그러면 무명과 탐진해서 잠재 성향이 잠재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요때에 외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외도경이라는 경이 알려주는 게 탐이라는 거는 무엇을 조건으로 생기느냐 하면 비열이 작의하고 정상, 수바 니미따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되어서 탐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 비열이 작의와 저항의 상이 조건이 되어서 괴로운 느낌에 대응해서 진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죠. 그리고 비열이 작의를 조건으로 불고불락의 느낌에 대해서 무명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서 외도경과 교리문답의 작은 경을 연결해서 요렇게 니미따 상과 수 느낌과 공동주관인 상 그리고 탐진 무명 탐진치 하고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요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렸거든요. 자, 이럴 때에 지금 읽은 내용은 어때요? 지금 읽은 내용이 외도경에서 말하는 것을 사실은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죠. 정상과 비열이 작의를 조건으로 탐이 생긴다. 바로 정상과 비열이 작의를 조건으로 탐이 생긴다. 요걸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저항의 상과 비열이 작의를 통해서 진이 생긴다. 저항의 상과 비열이 작의를 통해서 진이 생긴다. 그리고 치 대신에 여기는 정견, 사견을 말하죠. 기본적으로 견해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비열이 작의하면 사견이고 열이 작의하면 정견인데 이거는 작의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일이 필요하죠. 남의 목소리. 그래서 사견은 남의 목소리와 비열이 작의, 정견은 남의 목소리와 열이 작의. 이때 정견을 생겨나게 하는 남의 목소리는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목소리, 사견을 생겨나게 하는 남의 목소리는 외도 스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25번부터 125번인가? 아니지 124번부터 127번까지 4개의 경은 탐진 견해가 어떤 조건에서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뭐 이런 건 정말 사실은 이제 이런 경들을 꿰어가지고 요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낸다면은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삶의 메커니즘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런 경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죠? 사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은 사부니까야 전체를 꿰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이제 메커니즘 위에서 이런 거네 뭐 요거랑 요거랑이 조건이 돼서 요게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사실은 사부니까야를 꿰어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자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예, 그림 아주 좋아요. 좋죠. 네. 제가 생각해도 잘 그린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입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거 상세히 설명 못 드렸죠. 아, 요게 박진영 부분이 우리 지난 일요일 날 특강했던, 그지? 특강할 때 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잘했나? 충분히 했나? 그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고 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런 범함이 있다. 가벼운 범함과 무거운 범함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범함이 있다. 개를 범하는데 가볍게 범하는 거, 무겁게 범하는 거.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범함이 있다. 추악죄인 범함과 추악죄 아닌 범함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범함이 있다. 뭐 이 부분은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그 율장의 구성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설명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수업 보고에서 우리 기존에 공부한 율장의 구성이 설명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연결해 드릴 테니까 율장에는 이런 개들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범함이 있다. 남을 수 있는 범함과 남을 수 없는 범함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범함이 있다. 요건 무슨 얘기지? 빨아질까? 그렇죠. 빠라지까 네 가지. 그러니까 바라이제라고 말하는 네 가지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예, 상가 안에 그 부처님의 출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빠라지까 네 가지를 범하면 남을 수 없는 범함이야. 그러나 그 외의 계율들을 범하면 범하는 데에 상응해서 벌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쫓겨나진 않는 거죠. 예, 그런 차이. 자, 이렇게 보았고요. 오늘 우리 진도 많이 나가네. 진도 좀 나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12번 아야짜나 왔고 기원품입니다. 사실은 이 기원품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지난번 이제 안구따라니까의 하나의 모음을 공부할 때 그 으뜸품 해가지고 그 비구 제자가 40몇 가지 측면에서 으뜸되고 요렇게 이제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중에 으뜸되는 부처님 제자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때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바르게 기원하는 믿음을 가진 비구는 이렇게 기원해야 한다. 사리푸tta와 모갈라나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사리푸tta와 모갈라나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출가한 사람이 내가 어떤 출가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기원해라. 사리푸tta 또는 모갈라나 같은 사람이 나는 되리라. 부처님 제자 가운데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으뜸되는 두 분의 상수제자 사리푸tta와 모갈라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리라 라고 자기 스스로 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 사리푸tta와 모갈라나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그대가 내 공부가 어떠한가? 라고 따져봐야겠으면 사리푸tta와 모갈라나 이 두 사람을 저울로 삼아서 견주어 봐라. 그 두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대를 이끌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비구들이여 바르게 기원하는 믿음을 가진 비구니는 이렇게 기원해야 한다. 케마와 우팔라완나 같은 비구니가 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케마와 우팔라완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비구니 제자 가운데는 이 두 분, 케마 비구니, 우팔라완나 비구니. 자세한 내용은 우리 넘어갈게요. 비구들이여 바르게 기원하는 믿음을 가진 남신자는 이렇게 기원해야 한다.
찌따 장자와 하타카 알라와카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비고들이여 찌따 장자와 하타카 알라와카는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가만 박희애법부님 우리 어제 봤나요? 네. 찌따 장자에 대해서 찌따 장자가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부처님보다 먼저 죽는다면 부처님께서 나를 두고 찌따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족쇄가 없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 얘기가 뭘 말하죠?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족쇄가 없다. 박진영 법부님 불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찌따 장자는 이렇게 나는 불환자다 라고 자기를 선언하는 사람이죠. 하타카 알라와카는 요거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하타카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이분은 죽은 다음에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의성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 의성신이 뭐예요? 의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마음으로 구성된 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근데 우리가 하여간 경을 꿰는 과정에서 알아낸 거죠. 박희애 부부님, 네. 의성신이 누구예요? 색계. 그죠? 색계의 신들. 그러니까 색계 세상에 태어나면 박소연 부부님 내가 그 얘기 하죠. 그 신으로 태어나도 신들은 화생이잖아. 네. 화생이니까 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신은 몸이 없나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뭐뭐 있어요. 있죠. 다만 물질이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물질 몸을 가진 거죠. 이렇게 이제 신들도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욕계 하늘의 신들이 가지는 몸은 신들 가운데는 거친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색계 하늘의 신들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색계 신들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방법이 의성신이야. 의성의 몸으로 태어난 신들이야. 그런가 하면 무색계 신들은 싼냐 뭐야? 그죠? 거기에는 이제 몸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지. 그냥 상성의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무색계 신이라고 해서 몸이 없으면 중생이 아니지. 그러니까 상성으로 구성된 존재 상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거는 의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색계 신들의 존재 상태다. 색계 신들, 그러니까 색계 하늘의 신들, 그들은 의성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그럴 때 이제 이 하타카 장자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의성의 몸으로 태어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비구들이여 바르게 기원하는 믿음을 가진 여신자는 이렇게 기원해야 한다. 쿠추따라 여신자와 웰루깐다끼야 난다마따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쿠추따라 여신자와 웰루깐다끼야 난다마따는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자, 이게 이건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뒤돌아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기억은 해야겠죠.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가운데에 부처님께서 저울이 되고 표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비구 가운데는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비구니 가운데는 케마와 우빨라 왔나, 남신자 가운데는 찌따와 하타카 알라와까, 그리고 여신자에서는 쿠추따라와 웰루깐다끼야 난다마따, 이렇게 두 사람씩을 저울이고 표준이다 라는 표현으로 부처님이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 박소연 부부님, 네. 박소연 부부님이 불교 신자로의 삶을 살 때 나는 어떤 불교 신자가 될까? 나는 이런 불교 신자가 돼야겠어 라고 기원을 한다. 어떻게? 그래.
쿠추 따라 또는 윌루 깐다끼야 난다마타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앞에 공부를 참고하기로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두 가지인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요거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저 박진영 법무님 앞에서 칭찬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을 칭찬한다거나 이래 말하면 박진영 법무님한테 혼나요. 사실 이제 박 법무님 우리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 그 말씀이 바로 이경이 예승불교와 이건 어떤 형편으로든 그래서 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거나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요 표현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 이어서 나오지만 내가 잘 알고 조사를 잘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는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진영 법무님한테 혼날까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파op고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악덕을 쌓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두 가지인가?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러니까 알아야 하고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칭찬할 만한가?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야 하는가? 칭찬할 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이런 판단을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이 사람이 칭찬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지 못하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알기도 조사하기도 이런 개념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두 가지인가?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만 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두 가지인가?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믿을 만하지 않은 곳에 요게 믿을 만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하는데 여기도 하지 않은 채가 아니고 알기도 하고 조사도 하여서가 돼야 되죠. 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자, 여기서는 뭐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고 이 문제를 떠나서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한다. 믿을 만하지 않은 곳에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요거 이게 보면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많죠. 대선을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걸 이제 제 말씀이 그 뭐 대승에만 말할 게 아니고 대승에만 말할 게 아니고 세상에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 그게 꼭 불교 안에서의 어떤 좀 그 부처님의 의도가 잘못 파악된 후대의 어떤 변형된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밖에 얼마나 많아요. 부처님 당시로 치자면 힌두교와 육사회도가 있었고 지금으로도 이 세상에 정말로 어떤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모태신앙? 뭐 이래가지고 알지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줄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제 뭐 기독교나 이런 다른 종교도 있지만은 자칭 불교 내에서 불교라는 이런 대승불교 그래서 불교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믿음을 가질수록 더 악들만 쌓는 거지.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믿는다. 하나의 상상의 하나의 그런 간접적인 실체에 불과한데.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그 공부를 되돌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잘 공부를 통해서 알고 조사해 한 결과로 참으로 부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 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 이외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잖아.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 부처님과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무언가 참된 것을 지시하는 세상의 많은 다른 가르침들. 이거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참으로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상고 무아라는 이러한 원리 이치가 옳다라고 공부를 통해서 알고 조사된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일으키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보니까 삼법인을 설명하는 삼법인에 토대하지 않은 어떤 주장이네. 이거는 믿을만하지 못하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어떠한지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기독교 성경을 구약 신약을 다 공부해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부처님 가르침과 같은가 다른가 요것만 보면은 판단이 되는 거야. 그죠? 이거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그거 비판하려면 그 비판을 위해서는 그거를 네가 공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러면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신자가 되란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접근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믿을 만한 가르침이다라고
확고해지면 이제 이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두 사람에게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어머니와 아버지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바르게 실천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어머니와 아버지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바르게 실천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부모님에게 대해서 바르게 실천하는 게 뭐예요? 이게 효도하는 거지 뭐. 부처님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래서 불교가 효라고 하는 이 개념에 어떤 입장을 갖습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효를 정리하면서 이 경을 인용하지 못했죠. 오늘 공부를 통해서 효라는 주제에 이 경을 포함하자고요. 그러면 부모님께 바르게 실천한다. 효도하는 것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다.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러나 삿되게 실천한다. 불효한다는 거죠. 부모님께. 부모님을 잘 공양하지 못하는. 불효하면 어리석은 자고 악덕을 쌓는다. 효도와 관련된 측면으로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두 사람에게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열애와 열애의 제자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삿되게 실천하는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고 파멸시킨다. 그는 결점이 있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두 사람에게 바르게 실천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두 사람인가? 열애와 열애의 제자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사람에게 바르게 실천하는 현명하고 잘 배운 고결한 사람은 자신을 파업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결점이 없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쌓는다. 뭐 여러분 더 말할 거 없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실천하는 제자.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자신의 심, 마음의 청정과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게 뭐죠? 말하자면 염호 이탐 소멸해서 닦아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염호 이탐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빠떼니 쌓고 노음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죠. 네, 그런 이야기고.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화와 원한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화의 제어와 원한의 제어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다. 라고 해서 뭐 화와 원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부처님이 마음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는 법들의 중심에 내상 8개의 법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두 가지죠. 화와 원한. 그래서
그 두 가지와 두 가지를 제어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우리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게 제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주제들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3, 4, 5번 오늘 드린 교재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아마도 김정혜 법부님이 좀 관심 가지는 주제, 산명 이런 주제랑 또 하나의 연결선인데 다음 주에 볼 내용 중에 재물을 훔치는 거하고 법을 훔치는 거라는 이제 주제가 있어요. 박진영 부부님, 법을 훔친다라는 개념이 어디에 좀 있죠? 뭐 딴마란디, 뭐 딴마라가 법에 대한 그런 그 개념 말고 법을 도둑질해가는 이런 있죠? 그 스파이 뭐죠? 누구야? 수심화경이라고 했지. 12번 상류자의 70번 경이에요. 수심화경이 제법 긴데 약간 다음 주 공부에 그 재물의 절도와 법의 절도라는 개념이 나타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이 법의 절도, 법을 도둑질해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수심화경을 옛날에는 그게 어려워서 제가 번역을 잘 못했었는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이제 좀 번역이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공부를 해서 새로 번역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김정혜 법부님이 관심 갖는 주제가 거기서 좀 설명이 되지 싶어요. 자, 법회 마치죠?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문가이시다. 세조는로부터 법은 잘 서해졌다. 제자들의 상담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전문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네가 행복을 주는 자성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주와 교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주와 교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도 많이 나가니까 좋다.